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목장 리빌딩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목장 리빌딩은 외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내면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을 바꾸는 역사는 복음 앞에 서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장 리빌딩은 각 사람이 복음 앞에 설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선 근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목장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리빌딩의 관건은 각 사람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장 리빌딩의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아직도 목장 리빌딩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목장을 리빌딩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많이 제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수련회도, 성경 공부도, 특별한 집회도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때는 잘못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이 시기는 오히려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만날 수 없지만 각 사람을 만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만나서 돕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사부작 다니면서 영혼을 양육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고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는 지금의 시기가 오히려 기초를 든든히 하고 또 목장의 기초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목장 리빌딩을 통해서 이제 각 목장이 세워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목장 리빌딩을 그분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장이 지금 리빌딩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첫째는 내면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빌딩이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 자세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들어도 귓전으로 넘깁니다. 그럼 별로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리빌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 자세가 바뀌면서 목장이 연합이 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이기적이죠. 그리고 하나가 참 잘 안 돼요. 다 모래알처럼 각자 자기의 스타일을 따라서 행하면 모여도 사실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장 리빌딩을 통해서 이 모래알이 점점 진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시작해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상대를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양보하기를 시작해요. 자아가 죽는 일들이 경험됩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내가 참 이기적이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그런 자세들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리빌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은 각 사람에게서 삶의 목표가 조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본 자세가 회복되면서 삶의 목표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잡으려 했던 세상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은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면 지금 목장 리빌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목장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내면의 자세가 바뀌고 목장이 연합되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각 사람에게서 삶의 목표가 조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목장이 작은 교회들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전사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목장은 제대로 리빌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요, 하루 이틀이 일어나진 않아요. 기도 1시간 더 했다고 갑자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노력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데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본 자세인 자아가 죽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아가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죽으라고 안 죽어요. 너무 안 죽다 보니까 우리가요, 자아를 죽이는 것, 또 죄에서 죽는 일, 세상에서 죽는 일, 옛사람이 죽는 일을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는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은 반드시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셨나요? 한번 쭉 월요일부터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목장 식구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나요? 아니면 똑같이 펄펄 살아 있었나요? 자아가 죽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아가 죽는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잘 안 죽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가 죽는 게 과연 풀리는 숙제인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숙제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자아가 죽는 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죽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안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안 죽고 자아에 대해서도 잘 안 죽어요. 지금 내가 안 죽는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죽었다. 나는 여전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이 자꾸 우리에게도 이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론이야.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 그냥 이론과 교리로만 자꾸 다가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살아날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죄에서 죽은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오감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만지거나 맛보거나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외부의 자극을 느끼거나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 동네를 산은 잘 안 가지만 동네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걸어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길가에 밭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나요? 자고 있으면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가서 건드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반응하겠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갈 것이고 죽었다면 진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죄가 와서 우리를 발로 막 차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만큼 죄의 유혹에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죽었다고 선언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오감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면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런 권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죽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게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절이에요. 같은 단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단락 안에 있는 2절에서는 오감이 죽은 의미에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12절에 가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죽었다는 의미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도 같은 얘기하죠. 여기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으니까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자꾸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이 6장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오감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관점은 우리의 경험과 상반이 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뭐와 씨름합니까? 죄와 씨름하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죄와 씨름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그 문제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을 거예요. 성경과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의 전기를 봐도 우리의 경험을 종합해 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죽어서 오감이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무 살아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부터요. 2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지배할 때 맺히는 열매를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맺히는 열매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의 문제가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부터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에도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28절부터 쭉 나열하고 맨 끝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형벌.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뭐냐? 이 죄의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형벌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형벌의 문제입니다.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형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 성경이 말한 대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서 죽음으로 이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계속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고 사망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형벌이에요. 이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더 이상 그분에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됐냐?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실제로 형벌을 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형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형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박힌 적 있어요? 없죠? 어떻게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형벌의 문제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멸망 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으면 영생으로 가지 절대로 영벌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 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으면 영생으로 가지 절대로 영벌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6절과 7절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6절, 7절. 눈으로 보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 죄의 폭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어떻게 자리에 이룰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6절에 그랬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래요.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요? 연합함으로. 연합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예요. 자, 6절, 7절 좀 띄워놓으시고요. 7절을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왜 죽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리인이 나타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 삭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죄 삭을 지불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은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5년. 자, 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없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형기를 마치는 거예요. 징역 5년을 살고 나면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5년을 감옥 살해했어요. 이제 나갑니다. 교도관이 붙잡습니까?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판사가 무섭나요? 안 무섭죠. 왜 그렇습니까?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7절이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가 뭡니까? 오늘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숙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자주 패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형벌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일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형을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 과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못 박았느니라. 박혔다는 것은 과거지만 못 박았느니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됩니다. 박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 꼬리만 남았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를 못 이긴다고요? 교회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이고 성도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패배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패배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죄의 권세에 맞서서 자아를 죽이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이 영역에서 뭐 그런다고 내가 자아가 죽거나 죄를 이겨내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6장 11절이죠. 여러분, 여기라는 말은 억지 주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죽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일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렇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잘 받아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십시오. 사실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기도하면서 늘 이 사실을 되뇌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향해서 살아있구나. 늘 자신에게 되뇌이셔야 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직 독신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결혼한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처럼 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혼했는데 독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한 그리고 연합한 남편과의 결혼한 흔적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결혼식 사진도 보고 결혼 반지도 만져보면서 아하, 내가 독신녀가 아니고 결혼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독신녀가 아니라 결혼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결혼한 사람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죄에서 죽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산 자이지만 죄에 대해서 살아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래 신분, 우리가 원래 서 있던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연합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자아를 죽게 하는 두 번째 비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지 않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연합을 얘기하면서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물에 내려가는 것, 다시 올라오는 것. 침례를 설명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침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8월달임에 받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공개적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말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과 똑같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했어요. 죽음에 연합했고 부활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 살아도요 깊이 연합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남처럼 사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의 문제 이미 과거에 해결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자아를 죽이는 문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이 이루어질수록 해결돼요. 연합은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 이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데 연합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연합해야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연합해야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어요. 죽음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도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리에도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새로운 지평.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든지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고 나 자신에게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겠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다 줍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띠 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인정받게 될 거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줄게. 다 줄게. 나한테 와.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 다 그렇습니다. 다 줄 테니까 오기만 해.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면 그 세상에서 죽는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절묘한 선택을 하지요. 세상을 향해서도 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살고 싶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늘 이상하게 여기고 힘들어요. 왜 안 될까?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원칙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 죽음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의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세상을 향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 건지 선택하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연합하러 가시는 이유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 볼까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을 하면 어디에 연합된다? 살아나는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죽음에 연합하면요 반드시 부활에 연합하게 돼요.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요.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디로 향해서 살아납니까? 어디를 향해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살아나는 자리에도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요. 자,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죠. 이걸로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아가 죽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못 살아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 반응하면 여러분 목장이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어서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목장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을 안 한다. 그 목장님이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무너진 거죠.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반대로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세상은 영적인 암흑기였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반응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반응하고 성령님에게도 철저하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성령님에게 반응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요소를 보세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는요 하나님에게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아합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철저하게 반응했어요.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뭐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시작해서 작은 목장인 교회인 목장이 새롭게 되고
그 목장들이 모인 포중침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